네, 지난 2주간에 온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기도 시리즈 말씀을 멈췄었는데요. 오늘 다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주옵시고 다 맞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 한자가 무슨 자죠? 네, 사람입니다. 이 한자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쪽으로 기댄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진다. 이쪽으로 기대니까 이쪽으로 혼자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진다. 그런데 서로 기대니까 서 있다. 네, 이게 색칠하면서 배우는 한자인데요. 교재인데 서로 기대고 있죠. 이러면서 색칠하면서 이렇게 기대는 게 사람이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은 서로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나로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은요, 남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남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의 일생을 살 수 있나요? 저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자기의 인생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만 살 수 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오래 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만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또 그 사람의 삶은 전 우주상에 딱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혼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너무 슬퍼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고 현실이라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 옆을 영원히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부모님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십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배우자와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아이들도 내 손을 떠납니다. 물질도 돈도 계속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 떠날 것들입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헤어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는 오로지 진실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생을 영원히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가져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양과 염소와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진짜로 그 무서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혼자라는 그 무서운 세계와 내가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무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만남은 실상 길지 않습니다. 만나서 행복하고 만나서 기쁘고 하지만 우리는 잠깐 함께 할 뿐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자신과 하나님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은 사회 속에서 보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삶의 대부분을 우리 속에서 보냅니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존재가 나를 떠나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회 속에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속에서 살아간다. 부모님이 날 떠나가셔도 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배우자와 혹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더라도, 그렇게 죽음이 아닌 어떤 헤어짐이라도, 어떤 떨어짐 속에서도 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하던 사람하고 떨어져도 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이 한 명도 없어도 나는 사회 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우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표류돼가지고 구조받지도 못하고 강제로 평생을 문명과 접하지 못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아까 신앙은 개인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즉,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주영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로 살아가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로만 살지도 않고 우리로만 살지도 않습니다. 나로 살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앙의 개인적인 영역이 있고 공동체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인 영역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 살면서, 그렇게 우리는 울타리 안에 살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있으면서 나를 위한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한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3가지는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 뒤에서는 사람이 먹을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죄사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자, 오늘 이 부분의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의 이 부분에 대한 2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2번째 기도입니다. 양식 주세요. 밥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기도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이고 나의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다 하고 있고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게 뭔지 몰라요. 사랑이 뭐지?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자, 우리한테 마음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란 게 있는데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말이나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나요. 자, 마음 속에 있는 게 말이나 행동으로 현상화되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체가 있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실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아주 강력한 거대하고 깊은 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현상화되어 나타나느냐?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용서로 현실화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깊은 그 본질은, 그 정수는, 그 절정은, 그것은 용서로 구체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극진한 사랑의 절정은요, 용서와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그 앞에 붙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남의 죄사함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어서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종철 목사, 여러분이 임종철 목사의 죄사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의 죄사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왜 내가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실존적인 문제, 죄사함, 그 죄사함을 놓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그 친구들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이 막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즉 이 환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환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즉 이 말은 누운 상을 메고 지붕에 올랐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매우 무겁지만 좀 가벼운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한 60kg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60kg, 4등분하면 15kg입니다. 이 15kg짜리 아령을 들거나 뭐 가방에 넣거나 그렇게 하고 지붕을 오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양손도 자유하고 무게만 늘은 거니까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 걸린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막 위에서 땡기고 밑에서 막 밀고 했겠죠. 게다가 이렇게 누운 상을 최대한 수평을 맞추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건 15kg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 어느 위치에 섰느냐에 따라 굉장히 힘들고, 또한 지붕 뚫고 수평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이게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날 거니까 지붕 뚫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장비를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붕이 뜯어지고 이렇게 환자가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뜬금없이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재미있는 좀 신기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명하시는데요, 무엇을 보고 죄사함을 선언하는지 찾아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배워왔어요. 찬송가를 찾아보면 다 나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우리에 대한 고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떤지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도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나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위해서, 임종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은데요, 저의 삶은 늘 그 기도를 힘입었습니다. 늘 그 기도 덕분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을 통해서 제가 직접 쓴 설교 한 편에도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깨달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고백이 다 묻어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 고유한 것은 없습니다. 제 고유의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즉 그 사회가 나의 삶, 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주영광 공동체가 임종철 목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할 수 있느냐? 서로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앞서 사람에 대한 기도, 양식을 구할 때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양식 주세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 밥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나 책임지세요를 넘어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쩌면 양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어떤 사이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이일까요? 이게 사실인데요. 하나님 말고 내 옆에 계속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배우자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합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존경하고 배려하고 아무리 기뻐해도 계속 함께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 같이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다 만났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다가 만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 자체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서로 만나고 있는 동안 서로를 아껴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경산중앙교회 선생님들 떠나가시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경주 나화교회 선생님들 떠나가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다가 짧게 만나요. 좀 길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봤자 한 70년 만나요. 우리의 삶이 짧아요. 우리의 시간이 짧으니까요. 우린 영원히 만나지 못해요. 우린 각자의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확증하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랑과 대속의 용서로 인해서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리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나와 영원히 함께 가는 존재 없는데요. 도리어 이렇게 가다가 짧게 만난, 짧은 시간 알게 된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됩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잘하라고. 저도 우리 서로 잘하자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볼 사이예요. 하루 이틀 볼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이냐?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영원을 함께할 사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사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때로는 죽음으로 맞이하는 영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죽음으로 맞이하는 영혼의 세계에 때로는 들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를 만날 수 있거든요. 먼저 떠난 제 친구를 만날 수 있거든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다가 하루에 떠나버리신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전혀 다른 모습이긴 하겠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만날 수 있거든요. 즉, 나는 땅에서도 우리로 살고 하늘에서도 우리로 삽니다. 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 안에서 진정한 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우리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되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나를 경험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우리는 이제 개인 기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 욕심만 막 쏟아놓고 기도 끝!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기도에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 절대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그 죄,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우리들, 특별히 주영광 공동체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필요한 서로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아니겠지만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가 내 이웃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친구 같은 믿음과 그 친구 같은 열정과 헌신과 자기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 친구의 헌신이, 그 사랑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더러운 취약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